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약속과 하신 일을 우리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되어지지 않은 그 상황과 환경을 보면은 뭔가 변화가 없고 되어지지 않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we live by faith.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죠.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인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의 기반이 무엇이냐? 제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설명드린 것이 그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그것을 이루셨단 말이죠. 이미 완성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대로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것을 완성시키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기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약 성경이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는 죄와 저주 가운데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류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민족과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부터가 죄로 말미암아 종살이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이스라엘부터 구원하고 회복시켜야 될 하나님의 목적이,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자들을 통해서 선자들은 계속해서 얘기했죠.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는데, 구원자가 오시는데, 그가 오시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데 용서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 죄를 도말해 버리시고 죄를 기억지도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가 오시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직접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이 세상이 모두 다 끝나고 이 세상이 완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죄와 저주와 그것을 지배하고 있던 사단마귀의 통치가 다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때, 그때 부어주시겠다고, 그때 주시겠다고 하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먼 미래에, 천국이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여전히 죄가 있고 저주가 있고 사단마귀가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에게 이미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져서 임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중첩돼서 우리는 천국에 속한 자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이 세상의 죄와 저주와 사단마귀의 지배가 여전히 있는 곳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현상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천국의 부유가, 천국의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이 코드를 꼽을 때 이미 흐르고 있는 전기가 나를 통해 꽉 흘러올 때 흘러오면서 역사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통치와 다스림은 여러분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데, 성령의 임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이 왜 역사하지 않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키를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지 않는 거야. 근데 내가 감사로, 찬양으로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루어졌다고 거짓말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안에서 이루어놓고 완성해 놓으신 사실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그 사건을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역사하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지 보이는 현상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때로는 죄로 넘어지고, 내가 때로는 감정적으로 우울해질 때도 있고, 감정적으로 다운될 때도 있고, 내가 천국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기쁨이 넘쳤다가도 다시 시험에 들 때도 있을지라도,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으로 돌아와서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를 도말하셨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고, 예수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시켜 주셨지 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실패했던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이었고, 그들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냥 찬양하고, 보이는 광야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아무것도 그 약속과 맞지 않지만 여전히 사막이 있고 뱀들이 우글거리고 여전히 떼약벽이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다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보이는 건 그렇지 않을지라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취할 때, 그 약속의 땅에 이루어질, 약속의 땅에 이미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안식, 그 평안, 그 부유, 이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취하고 그 안에 누렸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보이는 세상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여러분, 약속의 땅은 이미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여러분에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약속하셨다고 하는 그 약속을 가서 취하는 것이 이미 여러분에게 성취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뭔가를 드리고, 내가 뭔가를 봉사를 해서, 내가 뭔가 교회에 뭔가를 해서, 내가 11조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 드리는 건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천국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잘못된 율법주의, 종교주의적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복음도 아니에요. 내가 그걸 함으로 천국의 은혜를 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적으로 다운되고 안 좋은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 삶에 생길지라도 거기서 여러분 침체되지 마시고, 거기에 여러분 함몰되지 마시고 나와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은 그럴지라도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완성시키신 그 주님이 굶어 죽기 직전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말씀해 주셨기에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죽음의 그 직전 앞에 들어갔을지라도 거기서 생과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주님이 브레이크스루를 주시는 거예요. 돌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삶 속에서 우리가 주일날 왜 모이냐? 혼자서 살아가면 이게 자꾸 잊어버려져. 혼자서 살아가면 자꾸 이 믿음이 약해져. 그러니까 하나보단 둘이 낫고, 둘보단 셋이 낫고, 삼겹줄이 더 강해지는,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이것을 종교적으로 내가 예배를 지킴으로 내가 주일 성수를 해야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 액땜을 하듯이 나를 지켜주시 이게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설교를 듣고 믿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찬양을 듣고 믿음의 고백을 듣고 감사를 듣고 할 때 내 믿음이 스트럭 된다. 믿음이 막 내 속에서 다시 회복되고 강해지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거 우리 선교사님 오셨을 때 그 통변 은사를 통해서 통변 받았잖아요. 그게 사실 예언이거든요. 우리가 방언으로 성령으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힘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은 우리가 랄랄랄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나를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성령이 주시는 말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핫라인이란 말이에요. 마귀도 모르고 사람들도 몰라. 근데 이 통변 은사를 가진 분들은 성령님이 그것을 직접 다이렉트로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걸 얘기해 줄 때 그것이 나에게 예언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기도가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이 주신 말을 따라 기도하는 건데 그것을 그 은사를 가지신 분을 통해서 직접 들을 때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죠. 그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인커리지 되잖아요. 격려받잖아요. 여러분 사실 들어보시지 않지만 대부분 내 속에서 생각했던 걸 다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네. 특별한 다른 게 나오지 않아. 내가 속해서 생각했고 내가 경험하는 거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은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을 그 말을 통해서 확증해주고 내가 encourage라는 말이 그거예요. 격려라는 말이 encourage라는 말이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용기 내가 가지고 있던 좀 생각을 북돋아 준단 말이에요. encourage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것을 내가 있는 그 용기를 세워주고 북돋아 주는 게 그게 encourage, 격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항상 우리를 격려하고 또 comfort, 위로하고 안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님의 역사예요. 낙심시키고 우리 마음을 다운시키고 내가 갖고 있는 일말의 그 좀의 용기가 있었는데 그 용기를 끌어내려버리고 이것은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항상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안위하고 북돋아주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낙심시키고 다운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올 때에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선 볼 수 없는 공동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조금만 흠잡히면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그러잖아요. 정지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 교회 킹스게이트 공동체가 그런 교회의 본질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제가 지난주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좀 더 침례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텐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주일날 지금 몇 주간에 거쳐서 하고 있는 것은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떠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또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사람들을 구원의 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들어오는 것이 구원인데 그 구원의 길로 어떻게 인도하냐 이것만큼은 여러분이 확고하게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실지라도 좀 더 체계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몇 주차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첫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돌이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떠나서 죄라는 것을 하나님 떠나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 떠나서 살았던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사단 마귀와 저주의 종살이 가운데 있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 돌이켜 나오는데 하나님과 막혀 있는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된 저주와 죄의 담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정죄를 그분이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이에요. 인류를 향해 부어져야 될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여러분이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그때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완전히 구원의 은혜로 연합되어지는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복음을, 교회로서 성령을 받고 복음을 처음 전했던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꼬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얘기했느냐? 영접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죄 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여러분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 받는 것은요, 회개와 침례라고 하는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회개하고 침례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가 그때 거듭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새롭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회개하고 침례받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가 해야 될 또한 조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라는 뜻입니다. 나라란 뜻이 다스림과 통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그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물은 물로 들어가는 침례를 말하고,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그래서 여러분, 물 침례와 성령으로 잠겨지는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저주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사단의 억압 가운데 있던 사람이, 그 안에서 질병이 있고 그 안에서 정신적인 그런 병도 있고 그런 억압 속에서 고통과 그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결박 가운데 있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이 모든 저주 가운데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오게 된 질병에서도 그때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그 사단의 저주와 억압 가운데서 우울증과 그런 정신적 질환이 있었던 사람도 거기서 해방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과 평안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믿고 침례,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또 침례를 받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는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를 구원과 예수님이 연결하셨어요. 똑같죠? 예수님도 얘기하시고 사도들도 얘기하시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왜 대부분의 교단에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세례란 말을 쓰는데 제가 침례란 말을 굳이 쓰고 있느냐? 저는 한국에서 침례교 신학교를 했고 침례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침례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았지만요, 영국에서 제가 신학 공부할 때는 저는 초교파 신학교를 다녔어요. 성공의 교회도 다녀봤고 순복음도 다녀봤고, 그리고 초교파 신학교에서 모든 교단의 신학자들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침례교 목회자, 침례교에서 그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세례 혹은 침례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의 원문은 밥티조라고 하는 말이에요.
밥티조라고 해서 영어로 baptism, baptist란 말이 나온 것이죠. 그 원 뜻은 잠긴다는 뜻입니다. 헬라 사람들,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 오늘날의 영어와 같은 언어가 헬라어, 그리스어였거든요. 이 밥티조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냥 잠긴다는 말이에요. 물에 배가 잠겼을 때도 밥티조라는 말을 썼어요. 그냥 종교적 영어가 아니에요. 그냥 물에 잠긴다는 뜻이에요. 왜 그럼 물에 잠긴다는 말을 쓰셨을까? 성경에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여러분, 물에 잠겼으니까 물에서 올라오겠죠. 그냥 뿌리면은 물에서 올라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요한복음 3장 22절 23절에도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달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럼 물에 잠기려면 물이 많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첫 침례식은 바다에 가서 했지만은, 예, 바다에서 물이 많으니까 그 간 거예요. 예. 계곡에서 하든 어디든 물이 있으면, 여기 뭐 침례 이렇게, 저는 솔직히 제가 여기는 지금 새로 들어있지만 교회 건물이 있다면 저는 교회 안에 침례탕을 만들고 싶어요. 어디다 만드냐? 여기 강단 앞에 여기 침례탕을 만들고 싶어요. 예, 제가 영국 교회를 다녔을 때 그 교회가 침례교회였는데 이 앞에 침례탕이 있었어요. 교회가 오래된 교회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침례하다 가면 이 뚜껑을 열어요. 그럼 이 안에 계단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물로 따뜻하게 채워놔요. 그러면 예배 드리고 설교 끝나고 침례식을 온 성도들 앞에서 그 성도들이 3명, 4명 이제 보통 침례를 받는데 거기서 자기 신앙 간증 딱 하면서, 그러면서 침례 딱 받고, 그리고 기도도 해주고 전성도들이 막 박수도 쳐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축제로 진짜 침례식을 하거든요. 그게 너무 인상이 깊고 너무나 정말 은혜스러워서, 정말 우리에게 그런 장소가 있다면, 여기 땅을 팔 수가 없으니까 제가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탕 같은 걸 뭐 만들어야 되는 별 생각을 다 해보는데, 하여간 네, 그렇게 침례는 축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래? 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침례란 말을 쓰던 겁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에도요, 빌립과 네시를 만난 그 사건이 있어요. 빌립이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네시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뭘 하냐? 침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디였어요? 광야 사막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침례를 받으래. 물이 있어야지.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서, 물 떠와가지고 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물에 굳이 내려가서 침례를 베풀어주고 둘이서 물에서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사도들은 모두 다 물에 잠기는 의식으로 침례를 했지 뿌리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 가톨릭 전통입니다. 근데 그런 이제 배경은 있어요. 너무나 연약하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임종에 가까우신 분들, 물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땐 약식으로 해주는 그런 침례를, 그러니까 세례처럼 이렇게 그런 의식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려가지고 그냥 모두 다 그냥 세례 의식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성경적인 방법으로 물에 잠겨 들어가는 물침례, 이것이 성경적이고 그것이 예수님과 사도들이 했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침례가 도대체 무슨 의미기에? 왜 굳이 물에 들어가서 그렇게 물에 몸을 다 적셔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물에 왜 잠겨야 되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곧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침례, 물에 들어가는 침례, 그것이 구원의 표라는 겁니다. 표. 여기서 표현은 사인이에요. 사인. 여러분, 사인이 뭐죠? 사인 마크가 뭐죠? 저희 교회 지금 앞에 지금 이제 그 배너 지금 만들어서 놔뒀거든요. 사인이란 말이에요. 일로 가면 교회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원의 표라는 건 뭐냐면 침례를 받은 후 이 사람이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시라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표로 침례를 받는 건데 그 왜 물에 들어가냐? 베드로는 여기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얘기합니다. 오늘 이한이 노아 홍수 배웠는데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그때 물로 말미암아 세상에 심판이 임했죠. 물이 어떤 의미냐? 물은 죽음의 의미가 있어요. 물로 인해서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그 전에 있던 사람들 모두 다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에 들어갈 때 우리는 죽음의 의미를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물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또한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에도 그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이 물에서 함께 침례를 받은 사건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었고 그들도 죽었지만 그들을 죽음 안에 보호하는 방주가 있었어요.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란 말이에요. 여러분, 물로 인해서 물 심판처럼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여러분은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심판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물에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세상에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죠.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생육하여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아담과 맺었던 약속을 노아와도 맺은단 말이에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침례는 새로운 시대에 그 지난 세대의 죽음과 함께 내가 예수 없이 하나님 따라서 살았던 삶의 죽음과 심판과 함께 내가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 새로운 여러분의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새 세상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침례받고 하는 그런 분들은 이걸 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구원의 표가 침례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에 인용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침례받은 사건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이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새로운 약속의 땅을 향해 가게 되죠. 그들이 애굽의 바로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언약의 땅, 약속의 땅으로 넘어간 사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사건, 이것을 또한 침례 사건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침례받은 사람은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옛날의 모든 저주의 그런 어둠의 세상은 끝나는 그런 놀라운 분기점이 바로 침례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 출애굽기 3장 21절에 제가 잘못 읽는데 출애굽기 3장 21절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언약의 표징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약속의 자손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죠. 그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과 언약의 또한 사인인 거예요. 표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명령을 주시냐?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대대의 표징 사인이라 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산 너를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사인으로 할례를 받게 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 그 이삭의 후손들 야곱의 12 자손들이 이제 한 민족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 그래서 너희가 내 음성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그 약속 언약의 사인 그것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7째 날로서 그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킴으로써
모든 이방의 나라들과는 다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를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겁니다. 그 시대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휴일이라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대부분 노예였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자기 그 안에 있는 노예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쉬게 해주라는 거예요. 정말 파격적인 하나님이죠.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열방이 보게 해주는 사인포스트, 그 표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모세를 통해 맺은 시내산의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맺은 새 언약의 백성 교회란 말이에요. 옛 언약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었고, 그것에 대한 표시가 안식일이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맺은 새 언약의 백성인 교회, 그 교회 안에는 물론 이스라엘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임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표로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 보면 있죠. 아브라함의 언약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면서 이건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그 표징으로 할례를 받게 했어요. 시내산 언약,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맞으면서 모세의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 안에 안식일을 또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율법이 아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법인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그 언약의 증거 표지로 침례와 주의 만찬을 주셨던 거예요. 침례는 우리가 한 번 받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주마다, 우리는 지금 월 초에 한 번씩 우리가 주의 만찬 성찬을 하고 있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이 주의 만찬을 했어요. 그것이 언약의 사인이고 표식이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침례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표식이다. 마치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식 하면서 서로 서운하고 서약하고, 그리고 결혼 반지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결혼식이라는 것을 하죠. 이건 언약식이에요. 결혼 안 해도 살 수 있잖아요. 사실 사랑해서 결혼하겠다 약속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결혼이라는 식을 합니까? 그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랑과 언약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그래서 그것이 그 언약의 관계가 확정되게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침례도 마찬가지. 침례도 예수 믿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침례 받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우리가 침례를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새 언약의 관계를 침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그러한 믿음의 의식을 행함으로 그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확정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례는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예수님 그것을 명령하셨고, 사도들은 그렇게 침례를,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를 믿기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침례를 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증해 줬던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침례의 의미는 또한 연합의 의미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4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식 하는 것도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형제자매가 남편과 아내로서 연합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연합함으로 침례를 받아서 그의 죽으심과 그의 장사되심과 그의 부활하심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죽으시고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고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연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침례를 받는다는 것이 이게 영어로 baptized into Christ 이렇게 되어 있어요.
into라는 게 뭐냐면 그 안으로라는 거예요.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침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고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었다는 표현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완벽하신 의와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것처럼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선포했던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서 그렇게 거듭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로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완벽하신 거룩함과 그 구원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놀라운 복음을 침례를 통해서 믿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냐면요. 제가 침례 받으신 분들에게 한번 지난번에는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존경하는 데이비드 포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영국에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간증한 건데 이분의 친구가 어렸을 때 만난 그 절친을 찾고 싶었어요. 거의 30년, 40년이 지나서. 근데 찾을 방법이 없어.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국에도 이제 약간 미신들 하는 이렇게 막 동그란 거 놓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사이킥이라고 하는데 물어본 거야. 우리 따지면 무당 같은 사람이 물어본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다 하더니 이런 길, 이런 대문, 이런 나무가 있는 집에 거기에 얘가 살고 있어. 근데 안타까운 건 너가 찾는 친구는 죽었어. 이날 맨날 며칠 이날 죽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나 슬픈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찾아가서 그 친구의 뭐 가족이라도 만나볼까 찾아가는데 막 찾아오는데 그 대문, 그 나무 그걸 찾은 거예요. 문을 두드렸어. 문을 두드렸는데 거기서 그 절친이 나오는 거예요. 야, 너무 반갑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야, 근데 너 어떻게 우리 집을 알았어? 내가 사실 이래서 이렇게 무당을 만나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가르쳐주더라. 야, 그런데 네가 이날 이렇게 죽었다고 얘기하더라. 근데 이분이 이거 찾으려고 하는 그 절친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되셨어. 야, 그날은 내가 침례받은 날이야. 그러는 거야. 침례받은 날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 사단도 인식을 하는 거예요. 사단도 이 사람은 더 이상 흑암의 세계의 입장에서는 죽은 자야. 새 생명 가운데로 들어간 자이기 때문에 사단도 이 사람을 죽은 자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도 가진 적이 있어요. 저희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무슬림 학생들 전도하고 하는 외국인 사역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 이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도 오고 잘 와. 근데 침례를 받자고만 하면 다 도망가. 그게 참 특이하다. 근데 이 얘기를 데이비드 포슨 목사님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아라비아에서 그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그렇대요. 무슬림들이 성경 공부 교회 다니는 거 다 놔두는데 침례를 받는 순간 이 사람은 민족의 이제 배반자로 그때부터 생각을 한대요. 침례는 파이널 포인트야. 거기서부터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자로 여기고 죽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라비아의 무슬림들도. 이슬람들도 그걸 다 알아. 근데 이상하게 기독교인들만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도 인식하고 그리고 사단도 인식하는 놀라운 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침례는요 믿음의 선포기 때문에 믿음의 선언에게 믿음은 표현돼야 된다고 했죠. 믿음은 행함으로 믿음은 고백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으로만 갖는 건 믿음의 시작일 뿐이에요. 믿음은 선포되고 표현되고 행해져야 돼요. 그 믿음의 표현이 바로 침례고, 그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사인이 되고 표가 된다는 거. 정리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과 연합하나의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게 이루어지게 한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인도하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율법 규례와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침례를 받으신 분은 내 그 믿음의 본질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믿음이 여러분에게 구원이 실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함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합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 된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의롭고 거룩하고 구원함을 입은 자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통성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